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달빛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 영상입니다. 추락 지점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게 제목인데요. 네, 실패 시리즈의 첫 설교인데 특히 창세기 3장 그 인류 최초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실패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네, 맞아요. 이 설교가 그냥 창세기 3장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실패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설교 시작할 때 그 생존 편향 이야기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투기 예시요. 아, 네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살아 돌아온 비행기만 보고 여기를 보강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추락한 비행기가 어디를 맞았는지를 봤어야 한다는. 그렇죠. 설교자는 왜 이 이야기부터 꺼냈을까요? 실패 분석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성공 사례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설교는 오히려 성경의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훨씬 많다는 걸 지적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뭐랄까 감추거나 없었던 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중요한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인간의 한계 같은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첫 실패인 창세기 3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성경에 진짜 실패 이야기가 많네요. 그 창세기 3장 유혹 장면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교묘하게 비트는 방식이요. 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왜곡해서 묻고 맞아요. 하와도 또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하고요. 네, 그 묘묘한 왜곡들. 설교에서는 이 악이라는 게 어디 외부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 피조물인 뱀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봐요.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왜곡이라는 거죠. 뱀이 하나님을 되게 인색하고 뭔가 억압하는 분처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절대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짓말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연결된다고 했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뭔가 완전해지려는 그런 마음. 네, 정확해요. 설교는 그게 현대인의 우상 숭배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는데 그 결과는 정말 기대와는 완전 달랐어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수치심이랑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숨어버리고. 관계도 다 깨지고요. 서로 막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고 하와는 또 뱀 탓하고 네, 맞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파괴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설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오히려 인간을 더 깊은 불안과 고립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해요. 에덴이라는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걸 추구했던 인간 욕망의 끝없음,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은 결국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요. 뭐랄까 관계 파괴, 수치심, 또 해산의 고통이나 노동의 수고 같은 삶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유를 추구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속박에 갇힌 셈이네요. 네, 역설적이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네, 그 장면이 중요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설교에서는 이게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실패하고 숨어버린 인간을 그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초청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요. 동시에 아담 스스로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현실을 좀 직면하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참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여주시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 있잖아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네, 원시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가죽옷 이야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맞아요. 그 가죽옷이 정말 중요한 상징이죠. 그냥 수치를 가리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 옷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하잖아요. 피 흘리며.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가지불. 그러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첫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 희생을 통한 구원. 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석해요. 실패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실패 이야기가 단순히 죄의 시작만이 아니군요. 그럼 이 최초의 실패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실패를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또 우리가 막 노력하는 거, 그 무화과 나뭇잎 같은 시도들이 왜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설교는 이 창세기 3장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전적 타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뭐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요? 실패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덮어보려는 그 무화과잎 같은 시도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 그 추락의 지점에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 그 가죽옷으로 상징되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역설.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달빛교회 설교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실패 이야기가 단순히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살펴봤네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그 은혜가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네. 설교는 정말 실패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도 분명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걸 그냥 아픈 기억,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묻어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 실패 때문에 당신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이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혹은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갈망하게 된 순간은 아니었는지 어쩌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설교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